오병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이 제목을 다른 말로 또 바꾼다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 위를 걸어오신 이유가 풍랑에 고생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기 때문에 결국 물 위로 오심을 통해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혹시 오늘 삶 가운데, 삶의 풍랑 가운데 계신 분들은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 풍랑이 잔잔케 되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오병이어를 통해서 남자 5천 명을 먹이지요. 어린아이와 여인들까지 다 합하면 약 2만 명이 이 떡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먹게 되지요. 남은 게 12바구니나 차게 남는 기적을 낳게 됩니다. 이 기적을 통해 사람들이 충격을 받지요. 그 충격과 함께 예수님을 왕을 삼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을 왕 삼기 위해서 이들이 쑥덕거리고 소리를 지르고 지금 굉장한 이 2만 명 가운데 예수를 왕 삼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인기와 절정이 이른 것에 대해서 마음에 탐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에 쉽게 넘어가는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우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라고 떠나보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세요. 인기가 있고 또 환호성이 있고 칭찬을 받고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는 분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떠나보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그 인기와 칭찬에 쉽게 무너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자들 먼저 떠나보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모인 사람들 다 흩어버립니다. 다 집으로 돌려보내요. 그 우리 주님은 따로 홀로 산에 올라가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로 인기나 어떤 환호성 가운데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인기와 이 칭찬 가운데 쉽게 넘어지고 목표를 상실하고 위기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님께로만 집중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상황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늘 한적한 곳을 찾으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도 또 한적한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보아요. 우리 주님은 늘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환경이 와도 어떠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바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 모습이 등장하지요. 그 말씀이 45절과 46절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해가 저물도록 산에 홀로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온다라는 거지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절대 우리 주님은 사람들의 소리에 움직이지 않는 분, 사람들이 아무리 환호성을 치고 칭찬을 해도 전혀 움직이지 않는 분, 오직 누구한테만 집중을 한다고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을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기도로 집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집중할 때는 다른 방법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홀로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우리 홀로 있기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정에서 식구들과 같이 있긴 하지만 특별히 하루 가운데 매일 이 시간은 홀로 있기 시간 괜찮습니다. 기도 안 해도 괜찮아요. 말씀이 있는 시간도 괜찮습니다. 목사님 저 원래 홀로 있는데요. 더 좋지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으니까 오늘 하나님께 집중하는 홀로 있기,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지요. 근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산에 그냥 올라가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기도만 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갈릴리 바닷가를 통과해 가고 있는, 배를 타고 가고 있는 그 제자들을 보고 계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변함없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47절 말씀입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그 다음 절 같이 읽어볼까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을 태운 배가 호수 한가운데 머무르게 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이들이 머물렀던 그 호수 한가운데는 무태서부터 약 4km에서 5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위치가 돼요. 그러니까 이들이 해가 저물어서 떠났기 때문에 아마도 저녁 6시쯤에 떠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다시 예수님 만나기까지는 시간이 최소한 9시간, 또 짧게 보면 6시간부터 9시간, 길면 12시간가량 배에서 타고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요. 특별히 갈릴리 바닷가는요, 밤에 주로 어업을 하지 않고요, 배를 안 탑니다. 왜냐하면 밤에 되면 수온이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육지에서 부는 바람은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지요. 이것이 뒤엉키게 되면 바람이 거세게 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폭풍이 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업을 하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밤에 어업을 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잘 보고 상황을 잘 보고 가지 않으면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풍랑을 만납니다. 배가 호수 한가운데서 강한 바람을 불고 또 파도를 치기 때문에 방향을 잃고 이리저리 지금 다니고 있는 이 배를 보게 됩니다. 이들 가운데 최소한 4명은 업으로 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해야지 풍랑을 뚫고 나가는지 압니다. 그런데 너무 바람이 세니까 배를 조절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간 거지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게 가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는 거지요. 성경 말씀에 보면 이 배를 탄 제자들이 밤 사경쯤에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전 3시, 아마 오전 3시부터 한 5시 그 사이, 해가 뜨기 바로 직전, 그 가장 어두울 때, 그때를 의미하지요. 얼마나 풍랑 가운데 헤매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그 바람 때문에 고생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모든 환경을 보시지요. 해질 무렵을 떠나서 우리 주님이 그들을, 힘들어하고 있는 그들, 당황하고 있는 그들, 그렇게 무서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나아오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 제자들과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의 배가 올 때 그냥 노를 저으면서 유유낙낙 즐기면서 인생의 배를 타고 온 아마 시간도 있으실 겁니다. 때로는 풍랑이 일어서 힘들고 어려운 풍랑 가운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환경 가운데 있었던 경험이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쩌면 지금이 그 상황일 수 있을지 몰라요. 앞은 하나도 안 보이고 방향은 상실되어져 있고 또 물은 차 올라서 언제 배가 가라앉을 수 있을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 인생의 배가 처할 때가 있다라는 거지요. 지금 제자들은 왜 배를 타고 왔나요? 자기들이 오고 싶어서 왔나요? 아니요. 제자들이 이 배를 타고 온 것은 예수님이 배 타고 가라고 해서 간 거지요. 그러면 말씀대로 순종해 갔잖아요. 그지요? 말씀대로 따라가면 그래도 풍랑은 잃지 말아야지요. 다음 도착할 때까지는 평안히 도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아서 배를 타고 가는데 뭐가 와요? 풍랑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모든 길이 뻥뻥 뚫리고 막혔던 것도 다 열리고 풍랑도 다 잔잔해질 것 같은데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도 마찬가지로 이런 고난이 온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모든 것을 누가 보고 계세요? 우리 주님 보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풍랑 맞아서 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주목하여 본 것, 제자들이 그렇게 힘들게 노를 젓고 있는 모습을 하나하나 다 보고 계시다는 거지요.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고 야고보가 어떻게 하고 있고 제자들이 두려워서 그 배 가운데서 덜덜 떨고 있는 그 모든 모습들을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에 빠지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내 주위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여태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같은데 그 순간은 왜 하나님도 느껴지지 않는지, 하나님 날 버린 것 같고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감정 가운데 휩싸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주님의 강한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은 그거 한 가지입니다.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안아주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주님을 오늘 말씀 가운데 만나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물 위를 걸어오셨잖아요. 그죠? 물 위를 왜 걸어오셨을까요? 배 타고 오시면 되지 물 위를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일부러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물 위를 걸어오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풍랑이 있는 그 바다를 배를 띄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배를 구할 수 없었겠지요. 그리고 급한데 제자들이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배를 누군가 깨워서 배를 타고 올 수 있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제자들을 너무 만나고 제자들이 너무나 고생을 하기 때문에 빨리 와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선택한 방법은 물 위를 걸어서 오는 거지요. 그 물이라는 게 뭡니까? 제자들로 하여금 괴롭게 하는 거 아닙니까? 제자들로 하여금 어렵게 하는 게 물 아닙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뭐를 밟고 오세요? 고난의 근거가 되는 그 물을 밟고 오시는 거지요. 우리는 그 물 안에 갇혀 있는데 우리 주님은 그 물 위를 걸어오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 제자들을 충분히 구원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면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 대단하십니다. 주님을 반갑게 맞이해야 되는데 이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안심하는 것보다 뭐예요? 놀랍니다. 놀란 것에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유령을 본 것처럼 저 유령 아니야 하면서 막 더 놀라는 거예요. 풍랑 때문에 힘들었는데 예수님이 걸어온 것을 보고 저 유령 아니야 하고 더 뒤로 자빠지는 거지요. 49절 보실까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 5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예수님 보고 뭐라고 했다고요? 예수님 보고 나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 좀 그러지 말자고요. 네. 이런 잘못은 하지 말아야죠. 우리 주님 오시는데 저 유령 아니야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좀 있으면 나옵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 책망도 안 하세요. 야 이놈들아 네 스승도 몰라보냐 라고 책망도 안 하시고 바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강한 바람을 뚫고 염려와 근심과 공포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을 단 한 번에 다 날려버리시는 우리 주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이 평강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51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예수님은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폭풍을 잠잠케 하십니다.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요. 단 한 번에 제자들의 공포와 두려움과 그 위기를 다 해결해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깜짝 놀랍니다. 두 번이나 놀랐어요.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 보고 놀라지요. 그리고 배 위에 올라오셨는데 풍랑이 잔잔케 된 거 보고 또 놀랍니다. 이런 제자들을 보고 우리도 놀라야 됩니다. 한번 놀라볼까요? 왜 놀라야 되는지 아세요? 왜요? 몇 시간 전만 해도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오병이어로 2만 명을 먹였잖아요. 그리고 남은 게 12바구니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다 뭘로 삼으려고 했어요?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거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몇 시간 전에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이들인데 왜 의심했을까요? 왜 놀랐을까요? 어쩌면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기적은 금방 잊혀집니다. 주님이 베풀으신 그 은혜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거죠. 당장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위기가 부딪혀 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생각하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고난만 오면 몇 시간 전에 있었던 그 놀라운 이적과 기적도 다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또 외치지요. 나 혼자 있다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들이 왜 이랬을까요? 52절을 보실까요?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달지 못하고 하나님이 베풀으신 그 이적과 그 말씀을 깨달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둔하여졌습니다. 왜 기적을 베풀었는데도 몰랐던 걸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만났을 때에도 제자들이 놀라면서 우리 주님이십니다 바로 그랬을까요? 그들 가운데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을까요? 믿지 못했습니다.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고 믿지 못하는 제자들도 있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그게 상상이 가세요? 나라면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요. 나라면 부활하신 주님 만나면 의심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 만나도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보세요.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갈랐습니다. 홍해를 쫙 갈라서 그 바다 밑으로 마른 땅으로 그 모든 민족 200만 명이 통과해 갔어요. 사흘길을 갔습니다. 물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물을 가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고백했습니까? 아니면 원망했습니까? 딱 사흘 지났습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벽처럼 서 있는 그 광경을 바라본 지 딱 사흘밖에 안 됐는데 마실 물 없다고 뭐예요? 우리 죽겠다고, 우리 죽이려고 이곳에 데리고 왔냐고 원망했던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들입니다. 40일 이후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먹을 음식이 떨어집니다. 또 원망해요.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이 광야로 인도하셨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시험에 드는 까닭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시험에 드는 까닭은 하나님의 기적이 없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라는 거지요. 잠시 한번 과거를 생각해 보시면, 아니요, 어제의 일, 일주일 전의 일, 한 달 전의 일, 1년 전의 일, 10년 전의 일을 한번 회상해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는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절망에서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위기에서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너무나 쉽게 잊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성경 말씀엔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기적을 잊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부족했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그들이 영적인 감각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제자들처럼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그 이적을 말씀 가운데 잊어버리거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영적으로 센스가 무뎌져서 무감각한 상태에 있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 받으셔야지요. 고난 가운데 있어요.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셔야지요. 만나서 놀라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해야지요. 그런데 우리는 또 유령인가? 왜 우리를 이렇게 놔두시나? 우리를 이렇게 잔잔케 하신 건 또 놀라운 이 이적을 보면 또 놀라는 우리의 모습, 또 둔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우리 주님이 바다를 건너오세요.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이제 제자들에서 아무 얘기도 안 하시고요. 딱 건너오셔서 어디로 가십니까? 오늘 53절에 보니까 게네사렛 땅으로 갑니다. 난리가 났어요. 자,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이 왔더니요,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다 하고 온 사방팔발 나면서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예수님 오셨다고 그 고을, 마을들, 도시를 따라다니면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옵니까? 병자들이 옵니다. 온 지방으로 달려가면서 말했더니 55절을 보세요. 말을 듣는 대로 병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좁은 거면 막 죽을 것 같아서 막 암흑 가운데 큰 가운데 막 불벌 떨고 있는 그 환경이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대낮입니다. 아침이에요. 오자마자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큰 무리가 모이기 시작합니다. 무슨 기대감이 있을까요? 나을 거라는 기대감, 예수님을 만나면 하늘나라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대감, 그리고 병자들이 예수님만 만나면 나을 수 있다는 그 기대감이 이들을 설레게 합니다.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3, 4, 5 저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저 먼 발치에서 예수님의 얼굴만 볼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질 수만 있다면 난 여한이 없겠다라고 그런 마음으로 달려오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우리 교회로 달려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이렇게 작으시면 어떡해요? 네? 그 갈망 가운데 왔으면 아멘이 크게 나오셔야지. 그 예수님을 만나셔야죠. 예수를 만나야지 회복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야지 우리의 영혼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회복됩니다. 내 육이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고민이 해결되고요, 내 삶의 모든 어두움은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들은 와서 예수님께 집중해요. 뭐밖에 안 보일까요? 옆에 누구 있는지 신경도 안 씁니다. 누구만 보여요? 예수님 얼굴만 보여요. 예수님 얼굴이 얼마나 이렇게 보일까요? 큰 바위 얼굴처럼 예수님만 보이는 거지요. 우린 교회 오면 누구 보여요? 옆에 사람 누가 앉았나 한번 보고, 목사님 넥타이 뭐 했나 한번 보고. 교회 오시면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오로지 예수님만, 오늘 예수님 안 만나면 나 오늘 죽을 거야 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만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예수님께 집중해서 미친 듯이 그를 바라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게요? 병자를 고치시는 분이지요. 안진뱅이, 맹인들, 귀머거리,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간음의 현장에 붙잡힌 여인도 용서해 주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뀔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분은 지금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안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요? 56절을 가슴에 새기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56절입니다. 시작. 아무데나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누가 손을 대요? 누가 손을 댑니까? 내가 손을 대야지요. 이곳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남편, 아내 손대봤자 변함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손을 대서 내가 변하면 내 아내도 변하고 남편도 변합니다. 왜 남편이 안 변할까요? 내가 예수님을 안 만나고 예수님께 손을 못 대서 그래요. 왜 남편과 왜 아내가 안 바뀌어요? 내가 오늘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병은 예수 만나면 다 나아요. 아멘이시죠? 우리 예수님 만나면 새 능력을 얻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면 새 사람 돼요. 이것이 우리 주를 만났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오병이어로 5,000명, 2만 명을 먹이시고 그리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왜 이런 메시지를 오늘 제가 여러분께 나눕니까? 이거는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졌던 말씀인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또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어제도 동일하시고 오늘도 동일하시고 내일도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제 있었던 그 사건 오늘도 있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있었던 그 사건은 내일도 일어날 기적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기적은 이미 베풀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질 하나님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은 기적을 보지 못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먼 발치에 보지 마세요. 누구는 예수님 만나서 나음을 얻었는데 멀치에서 바라만 보고 가는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만나서 삶이 변화된 그 사람이 내가 돼야 되지, 멀리서 변화된 그 사람만 보고 좋겠다, 이런 거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지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만나고 주님 안에서 이 회복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뭘로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이 땅을 보면 알 수 있지요. 6.25 이후에 아무것도 없었던 폐허 가운데 50년 만에 기적을 이룬 이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기적인지는 모르지만 해외에서는 50년 만에 이렇게 된 것은 전 세계 역사상 이렇게 회복된 나라가 없다라고 할 만큼 기적이 있던 나라. 그 기적 가운데는 뭐가 있었냐 하면 거부할 수 없는 건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이었습니다. 십자가 있었던 교회들이 새벽마다 모여들어 새벽 기도하시는 그 새벽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50년 만에 바꾸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또 한 번 꿈을 꿉니다. 이 땅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또한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새로운 민족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들리는 뉴스들은 정말 쓰레기 같은 이야기들, 정말 그런 일이 과연 있을까 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지만 우리 주님 한번 역사하시면 그 모든 것이 변하여 깨끗하게 되고 성결하게 되고 거짓 없는 민족, 거룩한 민족으로 다시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그 능력으로 임할 때에, 그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임할 때에 이 땅은 변화되어지고 이 땅은 다시 새로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젊은이들이요, 이 땅에 소망이 없답니다. 젊은이들이요, 이 땅에 살고 싶지 않답니다. 여러분들 50년 전에는 어떻게 살았나요? 우리 어르신들 보릿고기에 있을 때, 그때에도 먹을 걸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었던 그때도 이 땅에 살았는데, 지금 젊은이들은 하루 세 끼 못 먹는 젊은이도 한 명 없습니다. 핸드폰 안 가지고 다니는 젊은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 살 수 없다고, 소망 없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졌던 그 땅 가운데서 소망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믿음을 심었던 우리 어르신들의 세대 가운데, 아무것도 없던 폐허 가운데 모든 것을 일으키는 믿음이 있었는데 너무나 편하여 이 땅 가운데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소망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젊은이들이 예수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임하실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지요. 이 땅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이성과 상식으로 통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남과 북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꿈도 한번 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크리스천들이 헌신하는 그 시대가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두더지처럼 땅속에 박혀서 희망이 없다고 하는 그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헌신함으로 독수리와 같이 날개치고 올라가서 힘있게 이 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를 만난 사람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은 예수를 만나서 그 옷에 손을 댄 사람만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 이 땅에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또한 예수님이 계시고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은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